네, 오늘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2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택했느냐?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지를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얼마든지 예수 믿어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과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 말미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받은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에 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 따라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그래도요, 우리의 의로 열심히 잘 살아드려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 의로 구원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무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예수 믿고 받은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진리를 몰라서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구원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요, 다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데, 진리를 몰라서 구원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의로 주님께 잘 보이겠다고 이것저것을 주님 앞에 행하고 있으니 이거 참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제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됨을 보장해주는 몇 가지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믿고 행하는 자라도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직도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알려드리는 말씀이 그 영혼의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옥 갈 염려를 다 버리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랬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들은 그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범하는 죄들로 구원을 잃어버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니에요, 있어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내가요. 그래서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똑바로 사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미 알아가신 그 주님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그건 주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범하는 죄들로 구원을 잃어버릴 일은 없고 다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치 않게 연약하여 죄를 범하면 빨리 그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다시 성령을 행하는 자유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못을 자백하지 않고 계속 그릇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다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를 하신 겁니다. 징계.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참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참 주님의 아들로 주님이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말이에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멘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심판을 해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잘못하면 영원한 심판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이것은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옮겨질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예수 믿으면. 그런데 조금 잘못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어요 이제. 할렐루야. 예. 이제 사망은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 없고 겁난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이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일지라도 잘못하면 멸망할 수 있다. 누가 그런 말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 말 하는 거죠. 마귀가. 이 거짓말하는 자가. 그러니까 진리에 거하지 않으면 이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뭐야? 예수 믿고 그 주님의 영생을 겁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를 절대 뺏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누가 사망이 못 뺏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꼭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붙잡고 날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야 그러시는 거야. 누가 정죄할 수 있냐 말이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정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생을 받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 번 구원은 그러므로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얻은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다른 질문이 필요 있어요? 무슨 논쟁이 필요 있냐고. 이렇게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뭘 논쟁이에요? 그래도 그냥 믿어도 그럼 취소될 수 있는 거지.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꼭 이렇게 나온다고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믿어도 누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고 얘기했냐고요. 정말 겁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사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나 연약해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죄인 됐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그냥 그 아들까지 내어서 자녀 삼았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잘못한 건데 원치 않게 잘못됐냐?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시면서 구원 취소 이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훼손하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지옥 보낸다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이런 것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었고 제가 오늘 또 증거하는 겁니다. 아니다. 좀 전에 말했죠. 그렇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말하는 그분도 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면은 대책이 뭐냐 말이야. 그러면 영원한 구원에 꼬인되려고 그러면 그 대책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 아들이 대책이라는 건데 그 아들 믿는 믿음이 대책이라는 건데 이걸 무시하면은 우리의 의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니까 똑바로 살자고 하고 말하는 그분도 그러면 구원 취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 따라 못 살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못 살고 영원한 멸망받을 걸 왜 증거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살면 영생이 유지됐어. 잘못하면 영생을 잊어버려. 그러다가 한번 회개하고 또 똑바로 살아. 그럼 또 영생을 얻어. 또 잘못해. 그럼 영생을 또 잊어버려.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생은. 영생이 무슨 축구공 같은 건 줄 알아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오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연약하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에 대하여는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영생이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 아세요? 예수님 우리 구원자인 거 아세요? 영생이 있어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잘못하면 갑자기 먹통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여러분 조금 잘못하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난 모르겠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지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됩니까? 안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이 잘못하면 그 사랑의 아버지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게 되고 자백했으면 주님이 용서한 믿는 믿음으로 다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그 사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러잖아요. 부모의 자녀 관계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그 관계 끊어지냔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시 사인 가운데 거하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있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연약하여 혹 넘어졌을 때 절대 정죄받지 말고, 정죄라고 하는 것은 의에 대한 반대예요. 의롭다 하면 반대란 말이에요.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으면 의롭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잖아요. 정죄는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정죄함 받으면 안 돼. 난 죄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난 지옥 갈 자야.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잘못해놓고. 정죄함 받지 말고, 정죄받아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백할 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고,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아버지인 것을 알고 자백하라 이 말이에요. 잘못한 걸 하나님께 자백하는데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벌써 그냥 온몸 불불 떨고 있어. 이게 지금 내가 똑바로 살았지 잘못했어 이거? 응? 한번 회개해봐. 잘못했다고 해봐. 그것도 똑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더 지옥 보낼 수 있어 이제. 빨리 해봐. 이게 아닙니다. 이런 분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군다나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닫고 주님께 자백하러 나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함으로 우리를 맞이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잘못했으면 정죄받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에게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사귐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백해야 되는데, 그 자백할 때 자백한 대상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아버지. 내가 나를 정죄해. 내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벌레만도 못합니다.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영원한 내 아버지 되신 아버지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 아래서 이게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으로서 날 인도하시니까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믿는 우리들 안에 거하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했죠. 근데 믿는 자들이 잘못해서 지옥 가. 그러면 지옥에 누구도 같이 가요? 성령 하나님도 같이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는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영원히 거할 것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의 보증, 영원한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아주 결코가 들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코. 자꾸 그래도 의심하니까 결코로 거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 믿음에서 흔들리느냐?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주 넘어지는 나를 바라봐서 그래요.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정죄함을 받게 되고, 믿는 자들일지라도 잘못하면 누가 구원이 취소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오히려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정죄받고 있으니까 잘못했어. 그럼 나 구원 잊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와갖고 믿는 자들도 잘못하면 얼마든지 구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정죄받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헤어날 수 있을까? 이미 엎드러진 물이고 지옥도 갈 수 있는데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다른 복음을.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가르친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다음에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물론 똑바로 살아야 되죠. 그것은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똑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똑바로 사는 것은 내가 똑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똑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단에 빠진 자들, 이 다른 복음에 빠진 자들은 뭐냐면 이 말씀이 없어 그런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려다가 그러나 잘못하면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똑바로 살려다가 실패했어. 엄청 정죄가 오죠. 난 이제 구원 취소해서 지옥 가는 거야. 어떻게 하지? 이런 자들이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래, 너 지금 잘못해 지옥 갈 수 있어. 그러나 한 가지 기회가 있어. 지금 통해 잡았고 완벽한 회개를 하고 이제부터 똑바로 살면 돼. 그러면 그냥 아멘 되는 거야. 진짜 거룩한 메시지 같아요. 내 영혼을 막 살리는 것 같아요. 당장은 막 정죄감도 없어요. 그냥 막. 지금 살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냥 그게 진리입니까? 그래, 회개했다. 완전히 회개했어요. 똑바로 살려고 마음도 정했어요. 근데 내가 실패한 것을 몇 번 안 할 수 있어요. 그래, 계속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한데. 그거 몇 번 또 잘못하게 되면 다음에는 주님께도 못 나간다니까요. 주님께도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었는데 겁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데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없어갖고 다른 복음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계속 잘못하다가 이제 주님께 나갈 낯짝이 있어야지. 나는 정말 이제는 틀렸어. 이렇게 많이 잘못했고 하나님이 기회 줬는데 스스로 그냥 포기해가지고 분명히 구원받아갖고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정말 주님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잘못된 말씀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완전히 그냥 눌려가지고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 꼭 들었으면 좋겠네, 진짜.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믿는 자는 나를 보지 말고 내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은 감사로 채워지죠. 예수님의 흘린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했다.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알 때마다 더욱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